예루살렘 입성하는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중요한 장면은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초라한 왕의 행진에 쓰여졌던 소품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가 나귀가 쓰임받는 모습입니다. 그 나귀는 원래 주인이 있었지만은 끌어오라, 주인이 쓰시겠다 한다. 관리하던 주인은 나귀를 내줍니다. 농경사회에서 쓰여지기도 하고 또 사람 승용으로도 쓰고 주로 짐을 나르는 데 쓰는 그런 나귀입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어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나귀를 타고 감으로 인해서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종려 주일 때 쓰는 그 종려 가지는 대추 야자에 속하는데 기후와 그 토지에 보면은 광야지대에서 종려수가 보이면 거기에는 물이 있다라는 신호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런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막절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했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바람맞이나 지붕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쓰임받았다는 점에서 또한 우리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겉옷이 나오는데요. 이 겉옷은 그 당시 복식에 의하면은 사방 똑같이 3m 면으로 만든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반을 접어서 소매 없는 옷으로 이렇게 둘러서 입고 다니는 겉옷입니다. 이부자리로 쓰기도 하고 구약에 보면은 겉옷을 전당을 잡지 말라. 전당을 잡았다면 그것을 밤에는 돌려줘라. 그런 얘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 위에 안장 대신해서 겉옷이 쓰임받았다. 그리고 이 겉옷을 전부 벗어서 길에 레드 카펫 대신에 제자들의 사람들의 겉옷 나귀 타고 지나가셨다. 그래서 어쩌면 이 겉옷은 그 당시에 신분을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의 인격과 같아서 성경에 보면은 회개할 때 이 겉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표현들도 나옵니다. 이 겉옷은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수님을 왕 되시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소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37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무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의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다. 우리가 영화로 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엑스트라로 동원이 돼서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쓰임받았다.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임받았다라고 우리가 사람을 소품이라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입성에 사용되어졌다. 그 다음에는 이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호산나 하고 환영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대단히 굽은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왜 이 군중들이 이렇게 소리를 치느냐, 이 소음 아니냐, 막 그러면서 뭐 그런 말은 없지만 하여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자제 요청을 합니다. 저 사람들 좀 조용하게 해주시오.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게 물러난 거 아닙니까? 뭐 질서가 안 잡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리새인들이 항의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을 시켜서 찬송하게 할 거다. 돌을 직접 찬양에 쓰임받은 기록은 여기 없지만 돌들이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신다. 따라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종려 주일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다양한 미물들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 쓰임받는 이 소품처럼 예수님을 진정한 의미의 왕으로 대접해서
그를 호산나 찬양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 보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목표로 삼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쓰임 받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줬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교회를 하라 그랬습니다. 뭐 전도를 하라, 선교사가 되라 그래서 목사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뭐가 되려고 하는 것. 누가 보면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히지 않았을 때에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서 시몬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따라오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뭘 되게 하려고 뭐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서 뭐가 되는 것은 자기 성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바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준비도 안 하면서 무조건 자기가 뭘 하고서 이루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쓰임 받았던 그 소품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소품보다도 못한 존재지만은 정말 아무짝에도 못 쓰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쓰임 받도록 불러주시고 쓰신다는 것에 놀라운 우리의 사명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근데 이 그릇이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해서 처음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다. 피조물이다. 가장 확실한 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거를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나의 생사화복을 내가 준비해서 뭐 내가 이렇게 바꾸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고 내가 누구 돈 많은 사람 동원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운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창조해 주시고 보내주신 피조물이다. 여러분 혹시 그 커버디스라는 영화, 명작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저가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서 사제가 옆에 늘 같이 타고 다닙니다. 온 장안이 시저 환호하고 있을 때 그 사제가 옆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You are not God.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You are human. 당신은 인간입니다. 라는 말을 귀 속에다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뭐가 내 뜻대로 자고 잘 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금방.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다 라는 거를 알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모두 다르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다르게. 다 금그릇, 다 멋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어떤 건 나무그릇, 어떤 건 뚝배기같이 아주 험한 거친 그릇,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이 축복이다 이거예요. 저는 6살 때 아버지 얘기고 나서 전쟁을 겪으면서 쭉 자라오면서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불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크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르다는 것이 복이구나, 축복이구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난 친구들에게 그렇게 해요. 너희들은 부모가 있어서 깡통이 이렇게 큰 깡통 하나를 다 채워야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지만 나는 절반 깡통이기 때문에 난 절반만 채워도 난 된다. 그런 생각을 처음을 때 했던 적이 있어요. 다르게만, 다르게. 이 세계가요, 사실은 인본주의가 강하게 역사하면서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가리키려고 애를 써요. 다 인권이라는 말에 의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사람이 다 같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에 가장 큰 상처를 남긴 게 1970년도의 평준화 교육이에요. 교육을 평준화해야 된다. 누구나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똑같으면은 다 똑같은 물건을 만들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서로 다양하게 독특하게 다르게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큰 집에는 4가지 그릇이 있다는 표변으로 얘기한 거는 다 다르게 만들었다. 다르다는 것이 너에겐 축복이다. 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거 가지고 내가 쓰겠다. 말이에요. 너만이 가지고 있는 눈물, 너만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고통, 너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 너만 가질 수 있는 거다. 내가 너에게만 허락해 준 것이다. 근데 왜 그렇게 나에게만 그렇게 독특하게 해주셨냐? 네가 그 독특한 곳에 쓰임 받기를 나는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3가지 다 똑같습니다만은 그 잃어버린 그놈을 밤새도록 찾도록 찾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양이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 하나 잊어버렸으면 뭐예요? 시장에 나가서 그냥 한 마리 사다가 채워놓고 100마리 있다 그러면 될 건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 이거 말이에요. 그 잃어버린 그놈, 그 독특한 성깔 안 좋아서 다 순종하지 않고 그 잃어버린 그놈을 꼭 찾아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다르게 만들으셨고 다 똑같으면 어때요? 그중에 대표 하나만 쓰고 나머지는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만을 위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셔서 그 사람을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인격으로 그런 성품으로 그런 경험으로 하나님이 오늘을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3번째 우리가 만드셨고 다르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그릇을 다 쓸 때가 있어서 만드셨다 이 말. 쓸 때가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쓰시는 거예요. 쓸모 있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남다르게 창조해 주시고 이 시대에 이 독특한 이 환경에 우리를 두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경제 용어에 보면은 실질 가치와 효용 가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질 가치는 재화나 물건을 만들 때의 생산 비용이나 운송이나 유통 과정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합해서 정가를 매기는 겁니다. 이 정가는 실질 가치입니다. 그런데 효용 가치라는 게 있어요. 재화에 대한 효용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옷이 찢어졌다. 근데 길거리에서 급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100원짜리 옷핀을 가게에서 사서 찢어진 부분들을 묶어서 임기응변이지만은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가 있다. 그럴 때에 비록 핀이 100원짜리 핀이지만 효용 가치는 몇만 원보다 더 낫잖아요. 실질 가치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요,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지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잘못하는 칭찬이 뭐냐 하면은, 야, 그놈 잘생겼다. 2번째는, 머리 좋다. 이 말은 안 해야 됩니다. 그거는 실질 가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난 왜 이렇게 생기게 만들었어요? 마치 구약의 이사야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권한이 자기 의지대로 만들지 않겠느냐. 토기가 그릇이 어떻게 토기장이 보고 날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면 되겠느냐. 그런 대목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실질 가치는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나에게 주어진 거, 하나님이 절대 가치로 나에게 먹여준 거, 내가 두근하고 배우길 더디 배우는 거, 뭐든지 간에 내 판단이 흐리고 너무 조심성이 많고 어떤 캐릭터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릇, 그 성향은 내가 어떻게 바꾸질 못한다. 그걸 바꿔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거는 사실은 우매한 일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깨끗하면 그랬어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금그릇이기 때문에 넌 귀하다. 내가 귀하게 쓰겠다.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뭐예요? 깨끗한 그릇. 뚝배기보다도 못한 그릇이지만 깨끗하면 사용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실질 가치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효용 가치는 높일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 효용 가치를 높이는 비법이 뭐냐?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면. 청소년기에 모친이 어디 교회 일로 어디 멀리 가시면은 둘이서만 밥 해 먹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해먹들은 잘 하는데 설거지 하기 싫은 거예요. 부엌에는 뭐예요? 설거지감이 이제 포화 상태로 쌓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설거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형이 동생한테 야, 너 설거지 좀 해. 그러면 동생이 한두 번이지 매번 하니까 불평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사람은 법을 만듭니다. 야, 삼판 양승으로 해서 진 사람이 설거지 하자. 내가 지면 어떻게 돼요? 법 가진 사람은 또 헌법을 개정해요. 5판 3승으로 하자. 그래도 지면은 형이 할 수 없이 설거지를 합니다. 여러분, 손모스매들이 더러운 그릇을 또 쓰고 또 쓰고 안 한다 이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쓰기를 원한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지저분하고 더러운 아무리 금그릇, 아무리 머리 좋고 인물이 출중하더라도 지저분하면 안 쓰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대조적으로 나와요. 사울 왕은 원래 어깨보다 머리 하나가 크다 그랬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사람은 사울 같은 사람을 따르고 택해요. 그런 사람을 쓰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이 쓰는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다윗의 다른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은 사무엘이 사울을 피해서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다음 왕을 선택하러 보냄을 받았을 때에 7명의 형들을 다 제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얘네들 말고 없느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저 형들 대신해서 저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요. 저는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많았어요. 그런 취급을 받은 적이 많았기 때문에 찬밥 신세라고 그러죠.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을까? 그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나단에 의해서 이러이러니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겸손히 웬만한 왕 같으면 사울 왕 같으면 지적해주는 나단을 처형시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저희 늘 노래가 사역할 때마다 시편 51편을
암송하다시피 매번 묵상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면서 만든 노래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139편 23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 시편 139편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셔서 또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살아가는데 뭘 시도하고 뭘 음흉하게 뭘 꾸미고 있고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긴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천사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나인데 내 속은 어떠냐 이게 속은 어떠냐. 전자장치에 의해서 거기에 온몸을 스캔을 하면은 어디에 암이 있고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디가 혈관이 막혔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스캔하는 기계들이 요즘에 엄청 발전되어 있잖아요. 다윗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오늘도 저를 좀 스캔해 주세요. 내가 의식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암덩어리가 어디서 시작되고 있고 어디 혈관이 막히고 있고 어디가 뭐가 잘못되어 있나요? 좀 알려줘 주세요. 그래야만 뭐예요? 영원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스캔해서 나를 수술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너무 편리한 도구가 된 거야. 그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스캔을 해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스캔해가지고 이런 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나의 잘못된 모습을 내가 발견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회개라는 말을 해요. 후회가 아니고 회개는 잘못된 걸 알고 돌아서서 이제는 새로운 길로 가는 것. 요한 1서 1장 8절 9절을 한번 찾아서 읽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에 스캔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시고 어떤 죄가 생각나면 그 족적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고백, confess. 예, 그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런 음란한 마음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자꾸 뭐예요? 내놓으면 하나님의 보혈의 은총이 어떻게 해요? 씻어준다 이거. 그것을 깨끗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시인만 하고 인정만 하면 우리를 씻어줘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 준비된 그릇이 된다. 그래서 쓰임받는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울타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두 번째, 하나님이 독특하게 세워주셨다. 그래서 다른 교회 성공 사례 보지 마세요. 거기에 한눈 팔지 마세요. 다른 교회는 뭐 어떻게 했고, 다른 교육자는 어떻게 살았고, 이거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자꾸 비교하면 뭐예요? 열등감만 자꾸 생겨.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고 다른 교육자하고 비교하고
다른 교인들하고 서로 비교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울타리 교회만이 독특한 의미로 이 지역에 그 독특한 지역에 보내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교회의 모든 재정이나 모든 운영하는 방법이나 모든 교인들의 생각과 모든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여 준비된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서 이 지역사회에 쓰실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장 전도사님께서 얘기를 해서 이 지역사회가 얼마나 악령이 많고 이렇게 하냐. 난 순교하는 각오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 또 주셨다 생각을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피닉스 장로교회가 처음 시작하는데 제가 좀 공헌을 했는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이제 비자가 안 나와서 갑자기 귀국하고 제가 한 6개월 그 교회를 설교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느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교인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나 하면 여러분 이 교회 지금 악령들이 여기 와서 막 우리를 막 흔들리게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는 천군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사탄들은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우리 눈에 악이 보여요? 악한 영들이 보이냐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시길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이미 하나님이 여기에 깃발을 꽂으셨어요. 큰 울타리 교회라고 깃발을 꽂으셨어요. 하나님의 영토예요. 적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 그러나 더 적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큰 울타리 교회의 독특함을 하나님이 하면 우리가 깨끗하고 바르고 늘 이 교회 설립하면서 장 전도사님에게는 사랑, 나를 위해 돌 던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 기뻐하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큰 울타리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오늘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